자, 우리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5장은 만남. 만난 후에 모세가 어름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 그 집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죠.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13장에서 이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켰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라. 23장은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등정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을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우리가 지금 이제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십계명 중에 마지막 이 계명의 말씀인데 이제 이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10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자,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탐심을 갖지 말아라. 무엇을 갖지 말아라? 탐심. 이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자, 이 탐심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을 탐심이라고 그러느냐? 무엇을 남의 것을 탐내는 그 이제 잘못된 마음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 자, 남의 건데 자꾸 내가 막 탐하고 욕심 부리고 그래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욕심 부리는 것은 그게 그 비전이다, 죄라는 거죠. 왜? 남의 것들 자꾸 이제 탐하고 욕심 부리다 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고, 이 탐심의 두 번째 의미는 악한 그 소유욕.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소유욕을 주셨는데 이 소유욕도 건강한 소유욕, 정상적인 소유욕도 있지만은 악한 소유욕. 뭔가 이게 악한 방법,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자꾸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소유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법적인 소유욕,
이 불법적인 이제 이런 소유욕이 바로 이제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이런 그 탐심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자꾸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욕심부리고 불법적으로라도 또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내 거 삼아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부분에 막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도둑질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죄악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자, 모든 죄의 어머니가 뭐다? 탐심이라 이게 탐심. 그러니까 모든 죄는 남의 것을 탐내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그 악한 소유욕, 불법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어떻게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탐심에서부터 이제 모든 죄가 이제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10번째 계명, 이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냐? 견물 생심의 죄성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견물 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보면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을 견물 생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좀 최고로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물건들을 사람들이 딱 서서 이렇게 볼 때 눈에 쫙 띄는 곳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쫙 해놓습니다. 왜? 그걸 자꾸 봐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와서 물건도 구경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17절 내용에 보면은 이웃의 집을 자꾸 바라보니까 저 집을 내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잘못된 그런 이제 탐내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웃집 아내를 자꾸 보고 이웃집의 종들을 보고 짐승들을 자주 보면서 이제 이 탐내는 마음이 이제 이 생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탐을 내면은 결국에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죄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종들이나 이웃의 짐승들도 뭐 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공부했던 열왕기상 21장의 아합 왕도 왜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탐낸 거죠? 포도원이 왕궁하고 멀리 있었다 가까이 있었다?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포도원만 보면은 저기다 상추도 심고, 그 다음에 깨도 심고 파도 심어가지고 채소밭 심으면은 좋겠다고 자꾸 보니까 이제 탐내가지고 결국에는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그 나봇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 아합 왕도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꾸 뭐하다가 그런 탐심이 생겨졌다. 눈으로 보니까 자꾸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탐심이 생겨진 겁니다. 이 탐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탐심이 얼마나 큰 죄냐, 죄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 탐심이 얼마나 큰 죄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음란한 그런 마음도 죽이고 부정한 마음도 죽이고 이 사욕도 악한 정욕도 죽여야 되는데, 특별히 이 탐심은 무슨 죄에 해당한다? 우상 숭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징계하시는 죄가 무슨 죄다? 우상 숭배입니다. 네. 왜 탐심 죄악이 이제 우상 숭배 죄악이라고 하셨느냐면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정의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요, 죄가 아니요?
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아니 돈도 사랑하고 돈도 좋아해야 너희들 집에서 막 계속 고사리 뜯으러 다니고 쑥 뜯으러 다닐 때도 아니 돈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열심히 가서 일도 하는 거지. 아이고 나 돈 막 보기만 하면 놀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없어? 못합니다. 이게 돈도요 막 사람이 돈도 사랑하고 돈도 좋아해야 돼. 예? 자 그러나 이 탐심은 뭐냐면은 돈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게 탐심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의 그릇이 어떤 사람은 돈을 막 5천억 대를 가져도 그 돈 5천억 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5천억 대가 그게 하나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셔? 네. 자, 하나님보다 이제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은요, 이제 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딱 생기면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말씀에 나도 모르게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 많은 부분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니 내가 막 탐심 부려가지고 열심히 갖고 싶은 것을 포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내가 꼭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탐심 죄악에 붙들리면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 탐심 죄악에 붙들리면은요 멸망 인생이 됩니다. 무슨 인생? 멸망 인생. 아합 왕이 땅이 없었어요, 금은 보화가 없었어요, 뭐 왕인데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 세상에 진짜 그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지한 재산에 비하면 나봇의 포도원은요, 뭐 진짜 여러분들 점심에 드신 오렌지 드셨죠? 오렌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탐심 부리니까 결국에는 나봇 죽이고 본인도 죽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탐심 죄악에 안 빠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심 죄악에 안 빠지려면. 자, 첫 번째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이 첫 번째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탐심 죄악에 안 빠지려면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된다? 보는 거. 잘못 보면은요 누구나 전부 다 탐심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평소에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뱀 사단의 말을 딱 듣고서 다시 이 선악과 나무를 딱 봤더니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한 나무? 탐스럽기도 한 나무. 막 이 탐심이 딱 생겨지니까 벌써 먹고서 누구도 주어서 먹게 한 거예요? 남편도 주어서 먹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탐심 죄악에 안 빠지려면은 뭐 하는 것을 조심하자? 예, 이 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전부 다. 예? 막 남자들이 음행죄 짓고 여자들이 음행죄 짓고 다 뭐요? 막 자꾸 그냥 멋지게 생긴 남자 보면 막 쳐다보고 여자 보면 자꾸 쳐다보니까
이게 눈이 힐까닥 해가지고 전부 다 맨날 굴에서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죄 거의 안 지쳐. 아니 맨날 그냥 벽지만 보이는데 뭐 그런 죄 지을 저기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 탐심 죄악이 안 빠지려면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이 탐심 죄악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탐심,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한 탐심, 어떤 사람은요 뭐 명품에 대한 탐심, 또 막 이성에 대한 탐심, 사람들마다 탐심이 다양해요. 예? 그러면은 이 탐심 죄악이 안 빠지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은 누가 잘 아느냐? 본인이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내가 자꾸 연약함이 있으니까 뭘 딱 보면은 자꾸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자꾸 이 안 좋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 보는 결단이 필요하죠.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후에 이제 가정이 엄청난 그런 이제 파괴되어지는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이 간음죄를 딱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큰아들 암놈이 압살롬의 배다른 그 여동생 다말을 이제 그 겁탈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형이 내 여동생을 겁탈해?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결국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제 무서우니까 외갓댁으로 도망을 쳤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결국에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 설마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내가 우리 아버지 안 죽인다고? 내가 진짜 죽인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죽일 거다. 내가 그리고 진짜 왕이 될 거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아버지의 후첩 10명을 왕궁 그 옥상 위에다가 천막을 친 다음에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그 후처 10명을 겁탈을 합니다. 그 모든 가정 파괴와 이 가정 치욕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들어보십니다. 왕이 이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뭐가 보였느냐면요,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돌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목욕하는 여자, 목욕하는 남자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예? 이제 보인 것은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고 해도 내 눈을 뽑을 거요, 모을 거요. 이미 보였는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런 돌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뭐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냥 목욕하는 여인이 딱 보였으면은, 이 다윗의 문제는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끝에 보세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문제는 그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 계속 서서 본 거예요. 예? 목욕하는 여자를 계속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결국에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남의 아내를 이제 탐내게, 아름다워 보이니까 탐내는 거지. 예?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그걸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이제 빠진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딱 돌발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딱 갔는데 이 목욕하는 여자가 보였어.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지. 후닥닥 내려가가지고 신하를 보낸 다음에 아주 막 가서
목욕할 때는 문을 닫고서 해야지. 아주 다음부터 한 번만 더 막 여자들이 목욕하는데 열어놓고 목욕했다는 그냥 모가지를 자른다고 해서 전해주라 하고서 막 바세바 막 다음부터 한 번만 더 문 열어놓고 목에다 모가지를 자른다고 막 그랬으면은 바세바도 식은땀 나겠죠? 탐심 죄악에 안 빠지려면은 첫 번째가 뭐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 만약에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봐서는 안 될 것이 딱 눈에 보였다. 그러면 막 그걸 계속 기도하고 보고 있어야 된다. 빨리 피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진짜 기도는 피하는 겁니다. 그 보면서 막 아버지 찾아봤자 어려워. 빨리 피해야지. 다윗이 그래서 막 그 어마무지한 그 비참한 그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탐심 죄악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슨 욕심에 떨어진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왜? 이 세상에 진짜 이 돈 벌려고 막 욕심껏 돈 벌려고 하면은요, 진짜 정상적으로 이렇게 벌 수 있는 돈도 있지만은 그 유혹하는 그 비정상적인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뭐에 떨어진다?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뭐와 뭐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여러분, 이 탐심 죄악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탐심 죄악에 붙들리면은요, 결국에는 뭐에 빠지게 하느냐? 이 탐심 죄악이 어디에 빠지게 한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언 18장 16절 함께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장수의 복을 누르는 방법, 잠언 18장 16절입니다.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한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 중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느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뭐 하는 자가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탐욕, 이 죄악에 빠지면은, 이 탐욕 죄악에 안 빠지는 방법은 이 탐욕 죄악에 빠지면은 뭐에 어떤 사람이든지 부하려 하는 자는 어디에 빠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함을 알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 탐심 죄악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에베소서 5장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이 탐심 죄악에 빠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지금 에베소 5장 5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탐하는 자가 나오죠. 근데 탐하는 자 곧, 탐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곧 뭐 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탐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에 못 들어갈까요?
예.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이 탐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고 물질을 벌고 물질을 쌓는 그 재미에 빠지면은요 결국에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탐하는 것이 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예, 하나님 나라에 무하지 못하게 된다?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다 물리쳐라? 모든 탐심.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 오늘 지금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지 않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들어보십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이렇게 그 이익금 배당을 했죠. 어마어마한 20조 원인가요? 이렇게 이제 배당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몇 천억씩 이렇게 이제 배당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돈이 막 몇 천억씩 있고 돈이 몇십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6끼씩 먹죠. 돈 많으니까 6끼씩 먹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루에 몇 끼만 먹어라? 3끼만 먹어라, 3끼.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루에 먹어야 될 그 칼로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먹어라, 단백질은 어느 정도로, 뭐 지방은 뭐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돈이 많다 해가지고 일반 보통 사람 먹는 거 막 5끼 분량 3끼는 먹는데, 3끼 먹으면서 보통 사람 5끼 먹는 것만큼 단백질도 막 이빠이 먹고 그냥 이것저것 이빠이 먹으면은 그게 다 건강으로 가. 성인병 걸려. 하나님은 먹을 만큼만 먹고 이렇게 살도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욕심껏 많이 먹으면은요 갖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지 않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다 물리쳐라. 그런데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친다는 것이 이렇게 얼른 이론적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 가치관이 딱 정립되지 않으면은요 끊임없이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뭐라고 그랬죠? 자, 이 탐심이 무엇이냐? 모든 죄의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탐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 바로 또 드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여튼 벌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대신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이렇게 뜨거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물질을 벌고 또 재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뭘 조심해야 된다?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하자? 탐심. 자, 이 탐심 죄악이 안 빠지려면 첫 번째 뭐 하는 거 조심하자? 보는 거 조심하고, 두 번째 뭐에 빠지게 함을 알자? 파멸에 이 빠지게 함,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함. 세 번째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죄임을 알아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잘 극복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